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특히 그 어린 또 아이돌 가수들에게는 이 다이어트가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도 하죠. 춤연습, 활동은 엄청난데 또 먹는 것은 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 몸과 또 몸무게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는 직업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결심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그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수면욕, 성욕, 식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욕구이니 이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참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셋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운 욕구가 수면욕이라고 해요. 잠을 자지 않고 참는 것이 참 힘들죠. 며칠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UDT, 군인 UDT나 해병대는 뭐 지옥주라고 해서 5일 정도 잠을 안 자고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받는 그런, 그래서 한 3, 4일째 되면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혼절된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잠자는 거를 참는 게 참 힘든데 근데 이 식욕도 참 참기 힘듭니다. 요즘은 잘 먹고 또 운동하면서 살 뺀다고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먹는 양도 조절해야 될 것이고요, 식단도 얼마나 짤 거고, 먹고 싶은 거 뭐 참아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에서 엇갈려 요동치는데 1일 1식 하는 다이어트도 있다고 하고, 밥 말고 뭐 과일, 계란, 닭가슴살 이런 거 단백질 그런 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인데, 건강을 뭐 위해서기도 하지만 비만인 분들은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런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거죠. 이게 다이어트의 기본인데 성경에서도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제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절제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요,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고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비록 이렇게 적은 수로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절제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절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 6번째,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잃지 않아서 인내의 결실,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내와 절제, 뭐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절제도 인내처럼 뭔가를 참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절제가 인내고 인내가 절제고 뭐가 포함되고 뭐가 더 그런가 차이가 있나? 인내는 참는 거고 절제는 잘 참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내와 절제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걸 봤는데요. 인내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조금 달라요. 인내의 사전적 정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능력 이렇게 하고요. 절제는 사전에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인내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겪는 어떤 상황, 어려운 것들, 고난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겪기 싫은 건데 일어나기도 하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외부가 아닌 내 내부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한 거, 감정이나 내 마음속의 상황, 내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것을 좀 스스로 통제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는 게 외부의 영향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어떤 일들 그걸 통제하면 적절하게 헤쳐나가는 게 이게 절제가 아닐까 그냥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더 어렵더라고요. 네. 인내가 뭔지 절제가 뭔지 아는데 정의를 하면 더 어렵고 어느 정도는 뭐가 다르겠다는 거는 대충 감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또 인내와 절제가 사람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서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고자 하는데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의 미덕이라고 할까요? 자신을 통제해서 절제할 때 보여지는 그러한 덕이 있어요. 덕.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때와 상황에 맞게 그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것이 있고 먹고 싶은 게 막 이만 잔뜩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절제할 줄 아는 오늘도 여러 곳에 또 가고 싶고 그러셨지만 그걸 절제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그릇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선거가 있었죠. 정치인들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공약 남발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 막 내뱉어요. 나중에 당선되고는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한순간에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내뱉은 말들입니다. 설교자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전해야겠죠. 그런데 설교를 빌미 삼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마구 하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물론 설교 내용에 맞게 어떤 예화나 그 흐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내 감정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은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금주 묵상 말씀으로도 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 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그 마음이라고 해요. 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신 거 마지막에 절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일이 나에게 닥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게 되지만 바울이 겪은 고난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잘 참고 견뎌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인내는 물론이고요. 나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절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 있대요.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뜻이에요. 내 의지고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행위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절제예요. 내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제어하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8절 마지막 부분에 9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지 않아요. 잠든 예배자로 세워져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바를 또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충성하며 나가는 그러한 어떤 재림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 개인의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가 하고 싶고 이고 싶고 막 그런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세우고 내 건 낮아지고 하나님께 높아지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제했던 것들 그냥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귀하게 쓰시고 이루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바울은 정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죄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정욕을 그렇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욕을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다면 바울은 자신과 같이 홀로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사람의 상황이 또 다르고 은사가 다르니 잘 판단해서 정욕을 제어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라고 이제 권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에서는요 감독의 조건이 이제 거기에서 절제가 나옵니다. 감독은 당시 감독은 이제 뭐 목사, 장로 그런 거 비슷한데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이 감독의 조건이 우리 합동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단의 그 헌법에 나오는 그 목사, 장로, 집사님들의 자격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섬기며 나갈 때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정욕은 물론이고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마음, 명예, 권력, 물질 이 모든 것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직분자 뭐든 아니든 다 구분할 것 없이 누구든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 돈 쓰는 것이 되었든 또 욕심에 들어가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 일, 시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의를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를 잘 제어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로봇처럼 막 모든 거 다 안 하고 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할 건 해야죠. 나도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를 적당한 선에서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어떤 욕심, 허영심, 겉모습 드러내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절제를 가리켜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베드로 전서 1장 4절. 베드로 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3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데 그 신성한 성품이 이어지는 5절 이하에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넣어라.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그리고 뒤에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절제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7대 지악이라고 해서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큰 죄. 과거 고대 이제 교부들, 사도 이후 나오는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이는 6개, 어떤 이는 7개, 8개 좀 말하는 사람마다 각자 주장이 좀 달랐어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이제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어넣었던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어떤 사람은 아예 별도로 취급해서 그 7가지 위에 있는 영순위 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종합해서 정리된 7가지를 이제 흔히 7대 지악 이렇게 하는데
7가지는 뭐냐면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다시 한번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절제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7가지를 잘 보면요. 이 절제와 관련된 죄들이 많아요. 탐욕, 무언가를 갖고 싶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욕심. 탐식, 먹을 것에 대한 욕심으로 어려운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정욕, 앞서도 말씀드렸죠.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기, 분노 그것도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탐욕, 탐식, 정욕 이 모든 게 자기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죄입니다. 갖고 싶은 거 얻으려고 하고 막 절제하지 못해서 흥청망청 쓰고 먹고 싶은 거 막 무조건 이건 나 먹어야 돼 하면서 막 맛집 타다니면서 막 먹으려고 하고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절제의 모습이 없다면 죄의 길로 가는 너무나도 쉬운 길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서 죄와 친구하면서 사랑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절제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절제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욕을 참는 거 진짜 힘들어요. 배고픈 거 너무 어렵죠. 하루 이틀, 일주일 금식도 힘든데 40일 그것 또한 예수님은 다 절제하면서 참으셨습니다. 사탄이 시험에도요. 자기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 절제를 잃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으시고요. 화를 절제하셨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셨죠. 거룩한 분노, 의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의 소굴을 만들 때는 그때는 절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잘못된 절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도망가는 것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십자가의 고난도 그 골고다 언덕도 다 참고 견디는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 불러서 다 휩쓸어버리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스스로를 절제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앞에 보시는 배너처럼 아름다운 성도로서 교회를 비롯한 가정, 세상, 사회,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면요.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탐욕성을 상대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안 나오고요. 주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요. 내 뜻대로 행하고요. 그게 먼저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갈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아마 느끼신 것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계략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뜻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욕심을 잘 참고 견디는 인내도 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나는 잘 못하겠는데 나는 이건 너무 어렵던데요. 나는 그게 안 되던데. 그게 아니에요. 또 나의 필요를 아시고요. 내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절제하는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가요. 때가 되었을 때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오직 믿음으로 나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형제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찾으셨으면 성령의 열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성경 쓰여진 당시 고대 금동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록을 열고 할 때에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을 항상 앞에 썼다고 해요. 예수님 12제자를 기록할 때도 항상 그 베드로가 맨 앞에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 선교여행 팀도요. 처음에는 그 바나바를 중심으로 배워가지고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조금만 지나면요. 바울이 그 전면에 나오게 돼서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언급할 때도 2명뿐이지만 처음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남편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사역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많이 활동해서 그런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사실 이 사랑이 유일한 성령의 열매고 뒤에 나오는 나머지 8가지를 사랑이 모두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뭐 희락, 화평, 뭐 자비, 충성, 온유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보잘것없고 그 하나로는 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말씀에서 봤던 절제. 하필 또 절제가 맨 꼴찌에 나와요. 9번째. 9번째 나오니까 다른 거 다 지키고 다 해야 되는 거 절제는 가장 나중에 하거나 안 지켜도 되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절제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왜 그런지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24절 때문에 절제를 마지막에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 그 안에 있는 욕심, 아까 봤던 7대 지향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서 내 안에 막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절제해서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억눌러서 하나님 뜻에 오직 하나님 뜻에 위해서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바로 이런 자가 절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물질을 또 필요로 합니다. 성적인 욕망도 더 끌어올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 바로 절제를 드러내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렇게 절제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